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집회나 또 부흥회 같은 곳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이 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것도 잠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그런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또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까? 오늘도 비가 오는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처럼 놀러도 가지 못하고 또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봤죠.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금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으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그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뒤에 이 일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사건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이곳에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까? 어부로, 직업이 어부인 그런 제자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안드레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이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어부들이, 어부로 활동했던 직업을 가졌던 이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라고 나오냐면 바로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경이라는 것은 시간상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이 새벽에서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경을 헤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가장 이 어두운 시간에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폭풍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를 하게 되면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진짜로 이 호수가 우리가 보면 되게 잔잔하잖아요. 이게 막 폭풍을 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실제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돌풍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바다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로 생활했던 이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잘하고 활동을 했던 이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이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뭔가 급하게 빨리 뭔가를 서두르셔서 뭘 하시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인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이 새벽에서 3시에서 6시, 이 시기에 이 제자들이 이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벳세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폭풍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제자들을 그 시간에, 폭풍이 일어날 그 시간에 이러한 경험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폭풍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혼자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통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러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분만 있으면 우리가 평생토록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언론이나 또 이 사회에서 뭔가 인기 있는 이슈가 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가 마치 뭔가 행복한 사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면 다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내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먼저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옆에서 박수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높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말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더 인기를 받으려고요. 더 그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 무리에 같이 몰려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과 작별하셨대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이런 폭풍을 만나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들과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만 5천만 명 되는 이 바구니에 담아서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그것을 누가 나눠줬을까요?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보리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신이 나지 않았을 겁니까? 엄청나게 자신들도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 얼마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던 사람들도요,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더 어떤 그 흥이 나고,
뭔가 자신들의 어떤 이 자리나 위치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우쭐한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제 됐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이 제자들을 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죠?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무슨 가사 내용이 나왔어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복이 있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완전히 교만함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막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서 바다에서 그 폭풍을 만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자들이 잘 안다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죠. 제자들 중에는 대다수가 지금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벳세다에서 이게 거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인데, 눈 감고 어디에 가도 이 사람들은 다 찾아갈 수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풍랑 앞에서 완전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너네 자신을 잘한다고 해도 이런 폭풍이 너희들의 삶에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내가 예수님 옆에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함과 어떤 교만함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누가 더 잘 알겠어. 내가 더 잘 알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잘 알아? 너희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잘 알아? 이런 폭풍 하나도 제대로 너희들이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아마 너를 절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야, 여기는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여기 한두 번 이런 경험했는지 알아? 야, 이쪽으로 가야지. 야, 열심히 노를 져야 돼. 여러분, 열심히 노를 졌지만 얼마까지 갔다고 그래요? 10여리쯤 갔다는 거예요. 10여리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10여리쯤 해봤자 한 3, 4km, 한 5km 내외예요. 근데도 폭풍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사경, 깜깜한 상황에 뭔가 하얀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인지 누군지 지금 구별하지 못한 쪽으로 뭐예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택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또한 지금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깨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완전히 생각을 깨버리잖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거고 완전히 깨요. 성경이야 우리가 여러 번을 봤으니까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폭풍우가 막 치고 있는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한 3, 4km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배가 빙글빙글 돕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다?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나다. 너희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이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막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 나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지금 3, 4km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던 그 배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폭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배고플 일도 없고 폭풍우도 만날 일이 없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착각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런 폭풍우를 만나도 우리는 폭풍우를 만날 일도 없고 평안함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뭐예요? 목숨, 생명, 영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채 우리가 열심히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났는데 지옥에 가면 과연 그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사건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찢겨요. 피를 다 흘리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 야, 이분만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힘든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사울과 같은 왕이 필요 없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놓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 아프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허락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그런 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를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26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배만 채워지고 너희들의 앞날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알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된 걸까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구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만, 먹고 사는 거에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에만, 그것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만 구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면요, 사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너희들이 온 천하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어떤 가치, 너희들의 눈높이, 너희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도 뭐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손해도 보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예수를 믿는데 더 힘들어지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보통적인 사람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진짜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상급들, 그 쌓아놓을 것들을 모아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 기회를, 그것을 쌓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뭡니까? 당신의 어떤 그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드린 것이 작아도 크게 이것을 부풀려서 주신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어린이가 줬던, 아이가 줬던 오병이어는요, 한 끼 도시락입니다. 그냥 자기 보잘것없는 그것이 뭐예요? 그 아이에게는 전부예요. 그 아이에게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뭐예요? 야, 주님, 이게 나의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드렸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있는 것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나의 최선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리면 어느덧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치는 어떤 이런 파도, 환경,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파도는 계속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금방 뭐가 돼요?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죠?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쳐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내 곧 잠잠해진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어떤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50일 동안 계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의 사건, 바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폭풍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배고픔과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급박한 사건에 놓여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왜 교회에 나갑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픔과 어떤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극복했다, 또 그것을 실패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괴로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최선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최선의 것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폭풍을 다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 자신은 도대체 누구냐? 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되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내가 배불리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은 당연히 주님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인, 자신이 떡이 돼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바다 위로 걸어오실 예수님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뿐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만 목매일 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요. 지금도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나와 상급을 받고 여러분들과 금면류관을 쓰고 그것에서 기뻐하며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느라 너무나 고생하셨노라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뵐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괴롭다고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